쉴 만한 물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씨는 죽을 병이 걸렸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중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술을 받기를 결정하고 서울로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에비슨 선교사에게 수술 받기를 동의하고 수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이것이 심해서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 김재원 씨가 사정사정을 하지요. 수술을 하다가. 그럴 때 에비슨이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수술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만약에 수술하다가 죽으면 당신이 지옥 간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김재원 장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7년 7번을 수술합니다. 거의 2년 동안 7번을 수술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금방 퇴원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지만 이 7번을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금방 내려왔더라면 이 우상이 심한 제주, 시종 문화의 제주에서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2년 동안 제중원에서 있으면서 서상윤 전도사를 만나게 합니다. 이 서상윤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또 팜플렛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분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 원목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 서상윤 전도사로부터 전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의 인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에 인도하는 법을 그는 완벽하게 배우게 됩니다. 거의 병원에서 하루 종일 생활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1903년 말에 제주도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제주도 시족사에 18,000 여신을 섬기는 무속신앙의 제주, 조상신 섬기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는 제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가족, 친척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 되고 또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각오해야 되고 유산 상속까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김재원 씨도 그렇게 부모의 뜻을 외면하면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도 김재원의 나이 27세가 됐을 때 드디어 신앙을 결단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제주도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친척들은 무당을 불러서 장례 날짜를 잡고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밥을 올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김재원 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친척들이 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모시다가 그 어른들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재원 씨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 아닌 거야. 계속 어정쩡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씨는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그 친척 어른들이 하는 그 모든 결정에 대하여 거부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주들은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불효자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주도는요, 생일보다는 제사를 더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운 자를 내버려 둘 수 없다. 멍석으로 그를 둘둘 말아서 도리깨나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는 멍석말이를 합니다. 신음소리를 듣는 그때 보고 있던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지요. 아들이 그 고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몽둥이질을 하는 그 친척들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울분을 토하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무당 귀신은 내 아들을 살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내 아들을 살렸다. 나도 내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를 믿고 다른 귀신을 믿지 않겠다. 한 맺힌 어머니의 눈물과 아들이 향한 사랑은요, 친척들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모나카가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켰고 수산나가 요한의 설례를 만들어냈듯이 위대한 어머니가 위대한 성자를 만들어내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은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눈물과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어머니의 눈물이 살아있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재원 씨와 그의 어머니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옛날보다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들어서 수술 자국을 보여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김인혜, 동생 김재선, 홍순흥, 김행건 등이 예수를 믿었고 이효리 예배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 사람들이 성례교회, 지금의 성례교회의 초창기의 장로님들이 되지요. 그리고 김재원 장로님은 성례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됩니다. 1917년 4월 1일. 그래서 성례교회 마당에는 목사 이기풍, 장로 김재원 공적비가 세워져 있고 해방 이후에 조시병 장로와 현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제주 선교 공적을 기념하여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동생 김재선은 1928년 5월 30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950년 8월 3일 목포 교도소 교화 담당 목사로 그곳에서 있다가 6.25가 터지면서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할 때에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최초의 공동체를 세웠던 김재원 장로의 동생은 순교자와 순국자가 되고 김재원 장로는 성례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되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한 가정에서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김재원 장로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그 친척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주도 최초의 교회인 성례교회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도를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64-751-0091번 064-751국에 91번 열린문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